오늘 말씀은 어제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 인간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가장 쉬운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또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감정대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자녀들에게도 마냥 좋고요. 부모 기분이 뭔가 안 좋아요.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함부로 폭언을 일삼고 기분을 쏟아내고 그러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 자기의 감정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지식과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감정으로나 지식으로 양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이겠습니까? 자,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된다 말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또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많은 상전들이 자기가 가진 힘과 주의를 이용해서 종들에게 갑질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위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상전이신 하나님을 알고 종들에게 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은 맡은 일을 자기 일처럼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또 상전들은 종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두 관계가 상대적인 관계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또 부모는 자식을 인격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상전들은 종들을 또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관계가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사람에게만 말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양쪽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런데 또 너희는 저렇게 해라.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자녀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상전에게만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종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서로 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사람이 보통 어떻습니까?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지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저 사람이 다 잘못했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책임을 또 자기가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합니다. 이 다 내 탓이라고. 우리 자녀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엄마가 잘못해가지고,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쟤네가 저렇게 됐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절대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 관계는 전부 다 상대적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만의 절대적인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물론 시시비비를 가리면 51대 49, 누구가 조금 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가릴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다 나의 잘못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책임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몫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생각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했다고 비난만 한다면 그러면 끝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나의 책임이 무엇인지, 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먼저 돌아볼 때에 우리는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보다 성숙한 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행복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또 보면은요, 이런 상대적인 관계도 있지만 절대적인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어떤 관계가 절대적인 관계냐? 마귀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마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앞서서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하듯이 너희는 이래야 되고 마귀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마귀는 이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만 너희는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말을 해요.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귀와의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부드럽게 다가오면 야, 너희도 부드럽게 대해줘. 마귀가 세게 오면 그때 네가 너네들도 세게 해. 마귀가 타협하자 그러면 타협할 줄도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와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는 상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는 인격적인 관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는 무조건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적이어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하고요, 절대적이어야 하는 마귀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는 왜 그렇게 절대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자녀들에게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무조건 순종해. 절대적인 관계를 요구하고요. 또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내 아빠니까 엄마니까 나를 무조건 사랑해 줘야지. 그러죠. 요즘에는 학교가 참 어렵다면서요? 선생님들은 학생들 비위 맞추느라고 학생들의 인권이 절대적인 것처럼, 그래서 학생들의 인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들의 교권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상대적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절대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그러면서 교권을 침해하고요.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교권을 주장하면서 인권을 침해하고요. 여러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 교권은 없는 것입니까? 교권을 주장하면 인권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인 관계를 자꾸만 절대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어느 하나의 권리가, 인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교권이 무시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어떻게 100%의 책임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습니까? 그의 책임도 있다면 나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100%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때문이라고, 장로님 때문이라고, 권사님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관계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관계에 절대적인 관계로 맺으려고 하고요. 반대로 절대적인 관계인 마귀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만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마귀와 타협하려고 하고요. 마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물며 하나님과도 상대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요. 하나님한테 막 그러잖아요. 타협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대적인 관계와 절대적인 관계를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복종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관계는 맺지 마시고요. 타협하지 마시고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분명히 할 때 우리들의 삶이 질서가 있고요. 혼동이 없고요. 그리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또 마귀와의 관계에서 또 절대적인 관계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